예전에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는 철이 들었구나. 너는 철이 안 들었구나. 또는 너는 언제쯤 철이 들래?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죠. 또 이것과 비슷하게 인간이 되어야 된다. 사람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입니다. 어느 신학교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가르친다는데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그런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젊었을 때, 청년 때 들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확실히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주로 부모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말로 사용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이심을 버리고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면 사람 구실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알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도록 우리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 받고 자라서 지금 현재 나는 과연 인간이 되었습니까? 제대로 사람이 되었습니까? 철이 든 것 같습니까? 제가 요즘 저 자신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철이 들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읽은 책들을 보니까 나는 아직 인간이 덜 됐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주변을 살피기 이전에 나 자신이 나로 살지 않고 껍데기로 살아왔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호덕 선생님의 문학의 길, 교육의 길이라는 책을 읽고 여러분에게 권하기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책이 지금은 절판됐지만 중고서점에서는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어린이나 문학 그리고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사서 읽어보면 아주 좋을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는 분이나 아니면 신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더 나아가서 과연 내가 진짜 인간인가 하는 부분에 회의가 드는 사람들도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이 어린이와 문학에 관한, 교육에 관한 이 책을 읽으면서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책의 내용이 2000년대 이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감안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 점만 주의하시면 별 문제가 없겠고요.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제가 늘 추천하는 책들이 그럴 수 있겠지만 별로 그렇게 썩 재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호덕 선생님이 자신과 함께 어린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글을 쓰고 문학을 하는 후배 선생님들에게 쓴 글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한 글에서 후배 선생님의 글을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후배 선생님이 쓴 글의 앞뒤 문맥이 잘려서 정확한 뜻을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써 있어요. 간절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이 시대야말로 진짜 치욕의 시대가 아닌가. 아마도 이 글을 쓴 선생님이 볼 때 자기 주변 사람들이 무언가 간절히 구하는 것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가 봅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와 비슷하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서 자신의 시대를 치욕의 시대가 아닌가 그런 말을 사용한 것 같아요. 이 후배의 글을 읽은 이호덕 선생님이 후배들을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아이들이 쓴 시를 당신은 읽어보지 않았는가? 이 시대 모든 아이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어떤 아이들은 텔레비전에서 끔찍한 체벌 장면을 보고 자신도 그런 체벌을 당하는 상상을 하면서 그게 참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기분을 시로 쓰기도 했고, 또 어떤 아이들의 글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만 하는 아이들도 나타나고, 또 그런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런 아이들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글을 통해서 아이들의 처지를 알 수 있고, 꼭 이런 아이들의 글을 읽지 않더라도 주변에 온 천지에 그런 아이들이 아니냐, 이 2000년 이전의 배경입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눈앞에 두고 그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살아갈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간절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이 시대라면서 돌아앉아 이것저것 명상이나 하고 이러쿵저러쿵 추상된 논리나 늘어놓다니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한 해에 자살하는 아이들이 120, 130명이나 되는 세상을 보고도 아무런 간절한 것을 가지지 못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야단을 치는 글을 쓰셨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말 그대로 그냥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주님께서 저를 꾸중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대로 된 교회 참 찾기 어려워서 말씀이 홍수 같고 또 교회가 홍수 같은 이 시대에 그래도 좀 괜찮은 교회 해보자 그렇게 개척을 해놓고 몇 안 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허기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신앙생활에 고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목회하지 않는 저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이래서 되겠나, 내가 아직 인간이 덜 됐구나, 내가 목사가 덜 됐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 빌라도의 관정에서 신문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설교하기 위해 계속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제 눈에는 자꾸 이 빌라도가 보이는 거예요. 마치 돋보기로 빌라도를 확대해 놓은 것 같이 이 빌라도가 자꾸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이 빌라도가 참 불쌍한 인간이구나, 안타깝게도 빌라도도 참 인간이 덜 된 사람이었던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 때문이다 라고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묵상하면 할수록 빌라도가 아니라 당시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확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형을 선고한 사람은 빌라도지만 그건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빌라도는 자신이 총독이면서도 아무런 힘을 못 써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죄가 없다고 자기는 판단했지만 예수님을 석박하는 것조차 자기 소신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을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살핀 그 3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왕으로 태어났으며 그걸 위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이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한번 보내봅니다. 당시 헤롯 이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죠. 세례요한 죽인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다 이거죠. 그래서 너의 지역 출신이니까 네가 조금 어떻게 해봐라 하면서 헤롯에게 보냈는데 이 헤롯이 마침 이때가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면 뭔가 해결책이 있으려나 하고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헤롯에게 보냄받은 예수님은 헤롯이 온갖 질문을 해도 아무런 답변도 안 하고 또 이 헤롯이 굉장히 마음이 약은 사람인데 예수님 한번 기적을 베푸는 것을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기적을 한번 해보라 그래도 예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갔다가 그냥 다시 빌라도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봐라, 이 사람이 아무런 죄가 없다, 헤롯도 죄가 없다 하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이 성인한 군중들이 만족을 못하니까 빌라도가 명절 때 한 사람을 석방하는 관례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놓아주면 어떻겠냐,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은 당시 열혈당원이었고 폭동을 일으켰던 바라바라는 사람, 그 사람을 대신 놓아달라고 또 소리쳤어요. 빌라도 골치가 더 아파졌어요. 바라바는 실제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잡힌 인물이거든요. 로마에서는 처단해야 되는 인물이 바라바인데 유대인들이 그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안 되니까 좀 다른 방법을 선택해보자 하면서 예수님을 채찍질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 하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채찍질을 해서 조금이라도 너희들 마음이 시원해지면 좀 마음이 바뀔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변함없어요. 죽여달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계속 요청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사실은 19장 6절에서 알 수 있듯이 대제사장이 그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에요. 야, 너 예수님 죽여달라고 소리쳐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소리쳐라. 대제사장이 뒤에서 조종하는 겁니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대답하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못 찾겠다. 십자가의 형은커녕 감옥에 잡아 놓을 수도 없는 사람이다. 죄가 없다 이 사람은. 빌라도는 적어도 예수님을 죽일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판단이 자기에게는 분명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무죄라고 하면서 선고하고 석방하지 못했다 하는 것. 그때 유대인들이 머뭇거리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고 죄목을 하나 더 추가해서 고발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당시에 이 신의 아들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요. 로마 사회를 우리가 알다시피 신을 인정하던 사회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 올림피아 산에 신들이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고, 이 신들이 때로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반신, 그러니까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인, 영웅 같은 그런 인간을 낳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예수님이 혹시 신의 아들이라면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이들에게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을 양아들로 삼아준 그 율리우스 시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신격화하고 신처럼 만들어버리고 자기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 이후로는 그 뒤로 계속 로마 황제들은 신의 아들로 이렇게 불린 것이에요. 실제로 그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생전에 자기 가문이 비너스의 후손이었다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이 황제의 아들로 또 신분이 굉장히 또 격상이 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당시에 지혜가 출중한 철학자들 또는 마술가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추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지혜와 능력 또는 마술들이 실제로 시인적인 능력이었다고 이들이 믿었답니다. 어쨌든 오늘날과는 전혀 다르게 이때는 신의 존재를 광범위하게 믿었던 시대라 신의 아들이라는 말이 빌라도에게도 남다르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때 빌라도는 9절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예수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빌라도가 협박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정말 그럴까요? 빌라도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빌라도야, 너 참 고생이 많구나. 넌 너 자신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모르겠느냐? 네가 지금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냐? 이 모든 일은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 네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네 자신을 봐라.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 너도 끌려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무슨 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느냐?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이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아무런 죄를 내가 찾지 못했다고 3번씩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고 말았어요. 빌라도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분명히 무죄인 이 사람을 왜 살리지 못했습니까? 빌라도는 여기 앉아가지고 무죄, 유죄 그렇게 선고만 하는 그런 기계가 아니죠. 자기가 누구 하나를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잘못하게 되면 사람을 죽이게 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한 명 죽인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을 자기 바로 앞에서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진리를 들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고 도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한 가지 이유밖에 떠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함이죠. 빌라도가 얼마나 어렵게 로마 총독이 되었을까요? 빌라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을, 인간의 상황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쩌면 빌라도는 자기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정치인으로서의 빌라도, 그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 총독에서 자리 뺏기지 않는 거죠. 잘 지키는 거죠. 두 번째는 가능하면 조금 더 넓은 자리를, 넓은 땅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또는 총독으로 승격하는 거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승진하는 것. 그러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자기가 다스리는 이 유대 지역에서 별 다른 문제가 안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 통치를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황제한테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밀란이 나지 않도록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무죄인 줄 알면서 이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들의 요구를 거부할 힘도 지혜도 용기도 없기 때문에 그 힘, 그 지혜,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저는 진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진리가 아니면 나에게 있는 고난조차도 행세할 용기가 안 생기는 거죠.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니까. 내 안에 확신 같은 게 있어도 그걸 확고히 붙들고 추진해 나가려면 그것이 진리다, 이것은 정말 진리다 하는 확신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뭔가 그것을 성취할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혹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없지는 않습니까? 있다면 그건 뭡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없는 것도 문제겠지만 잘못된 걸 바란다면 어쩌면 그건 더 큰 문제일 겁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영달을 바랬어요. 자신의 출세를 바랬어요. 자신이 좀 더 높은 자리에 가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 겁니까? 그 빌라도가 진리를 깨닫기를 바라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되겠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도, 그리고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자신의 영광보다는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진리를 따라 살게 되기를 원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시다가 돌아갔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잘 묵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단순한 인간이면 아마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빌라도처럼 진짜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당신은 어디서 왔냐? 당신 인간이냐?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진리가 아니라면, 진짜 내가 진리 위에 서 있다는 확신이 만약에 없다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진리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을 겁니다. 내가 진리 위에 뿌리박고 서 있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해도 그것을 추진할 힘이 아마 생기지 않을 거예요. 주변 사람 보고, 주변 상황 보고, 사람들이 어디로 가나 그걸 봐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진리 위에 서 있고 이것이 진리다는 확신이 내 안에 있다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마 별로 관심이 없을 겁니다. 진리라고 확신한 그 길로 그냥 묵묵히 걸어가게 되겠죠. 진리 위에 확실히 서기 위해서 진리에 나 자신을 담궈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담그고 내일도 담그고 매일같이 묵상할 때마다 주님이 들려주신 그 진리에 나 자신을 담궈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대충 띄엄띄엄 듣지 말고 하나하나 자세히 듣고 진심으로 듣고 마음을 열고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게 듣고 나서도 이건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리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때 교회를 떠나도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예수님 말씀이 진짜 진리구나 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형에서 지켜주는 것보다 자신의 정치 생명이 더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오신 진리를 충분히 제대로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빌라도처럼 짧은 시간에 진리를 선택해야 할 그런 급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꾸준히 진리 앞에 서 보십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궁금하고 어려운 것들은 따져보는 일도 필요할 겁니다. 정말 믿을 만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아무도 믿음을 강요하지 않아요. 단지 예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생각해 보기로 나 자신과 약속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수천 년 내려오는 이 인류의 최고 경전을 대충 읽고 내가 판단하기에는 어쩌면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잘 읽고 묵상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진리 위에 서게 될 수 있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생기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열매를 맺어가고 또 나 자신이 진리의 열매가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